서로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한 걸 싫어하십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교만을 가졌던 가장 최정점이 어디였느냐?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그때이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쌓았던 그 바벨탑. 하지만 그 바벨탑으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봐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거나 하나님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교만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이 교만에 대한 폐해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패망하는 것이고 교만하면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우리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잘난 체하고 뽐내고 뒤에가 웃기고 건방짐, 그게 교만은 건방진 겁니다.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건방지게 막 나를 높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괜찮은 사람 없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건방진 겁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다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죠. 그리고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세리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가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말이 맞아요. 아나 무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주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자기만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두 사람이 예를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자,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다 서서 기도를 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최고인 거예요. 서서 자랑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기도했어요. 자기가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 마냥 이제 여기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야.
내 기도는 이 정도야. 이러면서 과시하면서 기도를 해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악한 사람과 같이 안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당연한 감사 같아 보여요. 내가 악한 사람과 같이 아는 것에 감사합니다. 자기가 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내가 악한 사람과 같이 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 의미는 뭐냐면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의롭습니다. 악한 사람과 그래서 같이 안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불의하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이 초점은 뭐냐면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당시에 죄인으로 분리되었던 이 세리와 같이 안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세리와 구별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뿐 아니에요. 율법에 정한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으니까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만 드러냈지 약하고 죄가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게 최고인 거지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고 왜 그랬지? 하는 어떤 긍휼의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 뉴스를 보면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악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나와 붙잡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저런 나쁜 놈 잘 잡혔다 잘 잡혔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딱 잡히면 어휴 좀 잘 잡혔다. 잘 잡혔다. 법으로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악한 일을 했으니까 법으로 철저히 다스려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죄를 저지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는가? 저 사람이 왜 저런 죄를 지었지? 환경이 참 어려웠었나? 자라는 환경이 어려웠었나? 삶이 어려웠었나? 어떤 이 마음의 이 원한의 마음을 품어서 저렇게 악하게 되었지? 어떤 이런 긍휼의 마음을 혹시 품어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정당화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만약에 우리 마음에 나는 저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긴다면 어쩌면 이것 또한 심각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지었고 나는 안 지었으니까 괜찮아. 이건 교만일 수 있어요. 정말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괜찮아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속에 이미 저 사람과 나를 대비해서 나는 의롭고 저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 자기 의는 드러냈지만 성경 어디에도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의로움만 남이 듣도록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나님 나 괜찮지요. 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공로를 만천하가 듣도록 크게 서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어느 어린이집에 어떤 방송국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음악 프로그램인데 요즘 유행하는 노래와 춤을 보여주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이제 아이들이 말하는 겁니다. 난 이게 좋아요, 난 저게 좋아요, 막 따라 춤추고 막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방송국에서 찍는 거예요. 그리고 녹화를 했어요. 물론 학부모님께 다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 녹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라고 생각해서 다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방송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던 때 한 아이 아빠가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다 좋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만 모자이크 처리하겠다라고 했어요. 또 실제로 그 아이는 찍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방송에 나가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 자체가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 어떤 무슨 어린이집 하는 그 간판 자체가 나가는 것조차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요즘 같은 이 험한 이 세상에서 자기 아이가 방송에 나가고 또 이 어린이집이 방송에 나가서 자기 아이가 노출이 되면 혹여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논리예요. 물론 그 말에 이해가 되기도 해요. 뭐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지만 이 아빠는 자기의 말이 가장 의로운 것이고 자기 판단이 가장 맞는 판단이라고 여겨서 이 아빠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아이와 부모들은 아이의 추억거리 하나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막 녹화하는 그 속에서. 그리고 이 아이의 아빠는 자기의 판단과 생각이 가장 의롭다고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세상을 불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일에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어서 자기의 말에 힘을 실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의롭다고 믿는 사람, 앞으로 세상은 아마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내 말이 맞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하는 자기의 의로움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가만 의로운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나만 의로운 거예요. 내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만약 교만해진다면 우리도 어떤 자기의 판단이나 또 어떤 삶의 기준에 따라서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교만해지면 그 말씀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주일 잘 지키면서 11조 생활, 헌신, 봉사 잘 하면서 지냈다고 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최고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표면적인 모습으로 판단할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면.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생활 아무리 잘해도 헌신 봉사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고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은 헛되게 되는 거예요. 헛되게. 신앙의 척도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얼마나 많이 내가 헌금을 했는지, 이게 아니에요. 신앙의 척도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그렇지 않은 신앙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물음을 가끔 던져요. 저한테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설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목회의 연수에 따라서 목회를 잘 하는 것이라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목회의 연수에 따라 목회를 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매겨진다면 저는 지금쯤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겁니다. 목회 연수에 따라서 그게 나뉘어진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그 목회를 한다면 그것도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있고 내가 하나님이냐 한다면 그것도 굉장한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겸손한 사람이며 목회자인가? 라는 질문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던질 때가 있어요. 가끔. 왜 이렇게 하느냐? 곁길로 가지 않기를 노력하려고 가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곁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며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좋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이렇게 교만했다 그랬죠? 그러면 과연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세요. 13절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 내가 잘났다라고 하고, 한 사람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두 사람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둘 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 세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머리를 꼿꼿이 들고 있는 죄인을 본 적 있으세요? 머리를 들지 못한 채 다만 가슴을 치며 이 세리는 기도를 했어요. 가슴을 치며. 이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죄가 너무 많아서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답답하긴 답답한데 이 죄를 도무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뭐 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세리의 이 고백인 겁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얻는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뭐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겨 달라는 말에는 자기의 죄가 너무 많고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죄 많은 죄인들입니다. 스스로 자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말고는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만 온전히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술은 항상 주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보시면서 비교를 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둘 다 기도했는데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았고 한 사람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용서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나와야 할 시간에 나왔고 해야 할 헌금을 했으니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세리와 같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큰 은혜를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주님께서 그래 너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였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제 집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의로움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결국 패망하고 넘어지지만 겸손하면 존귀의 길잡이라 그랬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모두 옳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자기의 행동이 다 옳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습관처럼 해왔던 신앙의 형태가 최선이라고 여기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죄를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세리와 같이 죄를 고백하면서 죄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는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 아주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갈 때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내 죄를 주님 앞에 겸손히 고하고 회개하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 모두가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